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네, 오늘이 종려주일이지만 늘 이제 종려주일에는 종려주일 메시지를 보는데 우리 공동체의 상황과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을 보려고 합니다. 13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리고 15장도 보겠습니다. 15장 2절부터 4절도 보겠습니다. 1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아멘. 네, 올해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묵상했던 본문이 이 요한복음 15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2장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제 입상을 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있었던 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성전 정화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이들의 막 이렇게 호산나 다윗 자손이야 이런 이제 환호를 받으시죠. 환호를 받으시고 입성하신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은 성전 정화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가신 길을 우리가 십자가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부활의 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2장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시면서 그 앞서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참으로 또 은혜 가운데서 정화되고, 그죠? 주 안에서 새로운 성전으로, 온전한 성전으로 새롭게 이렇게 지어질 수 있는, 세워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지난 목요일에 저희 큰딸이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시는 학교입니다. 네. 우리 애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한국의 부모는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간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우리 아이가 어떻게 가게 됐습니다. 다른 오빠들도 있는데 우리 애가 제가 어렸는데도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이 올해 되는 거거든요. 만으로는 한 14살입니다. 그랬는데 보영이가 7살이고 그죠? 얘는 14살입니다. 그 이제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잠깐 이렇게 만나는 거 외에는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또 지내다가 시집 갈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확 멀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확 멀어지고 나서는 이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집을 나선 거죠. 얘가. 그리고
가끔 집에 오겠지만 또 이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시집도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그가 이제 내가 부흥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부흥교회로 오지 않는 이상, 그죠? 그 사명과 어떤 역할이잖아요. 그게 이제 부흥교회에서 아버지와 함께, 엄마와 함께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고 싶다 하지 않는 이상은 어딘가에서 이제 주의 일을 하고 있겠죠, 그가. 그렇게 이렇게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리고 또 그 같은 날 또 이제 하필이면 또 같은 날 부흥교회 출신의 목회자 가정이 이제 선교 본부의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기 위해서 그도 이제 미국으로 또 갔습니다. 그도 이제 본부 사역을 하러 간 거예요. 그는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근데 막 기억이 막 이제 주마등같이 착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세례도 우리 교회에서 받았거든요. 그 세례를 제가 보통 이제 물을 살짝 묻혀도 되는데 이제 제가 듬뿍 이렇게 듬뿍 해가지고 쫙 이렇게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옷이 막 좀 젖을 맞고 이렇게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제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확실하게 기억해라 이런 기억이 확실히 이렇게 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같은 날 이렇게 딸도 가고 이제 그도 가고 이랬는데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이제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갔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유진, 지선, 소영 이런 간사님들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정들이 많죠.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도 잠깐 한국에 방문차에 오신 분도 계신데 이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뭐 칠레에 가신 분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얘를 둔내로 먼저 보냈습니다. 둔내로 오랫동안 이렇게 주말에 한 번씩 올라오고 이렇게 했는데 해외 나가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기분인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나갈 수도 있겠지. 지금은 막 가는 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이러는데 이번에는 이제 갈 때는 거기서 몇 년 지냈어서 그런지 이제 갈 때는 막 떨리지만 막 가고 싶어 하는 거야. 되게 가고 싶어 하고 저한테 이제 막 톡을 그렇게 보내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전 잘 지내고 있어요. 막 이런 거 보내는데 근데 글을 이제 준비를 시킨다고 했는데 생각에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제가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죠. 너무 허전하고 주말에는 늘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주말에도 같이 있지를 못하고 이별에 대해서 나누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제 창세기 2장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주님은 이 이별의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설교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만찬도 하시고 이 모든 게 이제 이별의 시간인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이 마지막 잠깐 있을 시간이고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새벽 3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새벽 3시까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줬습니다. 그날에 아마 아로 목사님이 오늘 이제 설교를 해주셨죠. 설교 예배를 해주셨는데 우리 가족 이야기도 하고 우리 가정은 신앙 안에서 만났고 이제 저와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을 하게 됐으며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길게 해줬습니다. 힘든 어떤 시련도 겪었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다 이제 신앙이 없다가 그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됐거든요. 신앙을 하게 된 이야기,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고 엄마와 어떻게 만난 얘기도 하고 해줄 얘기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가 되고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다 할 이야기가 다 뭐냐면은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게 막 계속 이렇게 막 장보고 막 장보러 다니고 이렇게 비행기로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가는 마음이 막 자꾸 울컥하고 또 울컥하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울면 안 되지 이러면서 울컥했습니다. 할 얘기가 다 뭐냐면요 은혜 받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어. 우리가 이렇게 가정이 되고 이런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런 결정을 하게 돼서 보내는 거는 너무 아쉽죠.
아시죠? 시간도 많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준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서류랑 뭐 왜 이렇게 준비할 게 많은지. 근데 헤어질 때가 돼서 이렇게 막상 마지막에 가기 전에 할 얘기가 다 뭐냐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온 이야기와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다 뭐냐면은 은혜 받은 이야기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하게 되었다. 제가 이제 작년 11월 말에 꿈을 꿨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제가 죽은 거예요. 죽어서 꿈속에서 이제 너무 실감나는 꿈이었습니다. 진짜 죽은 거예요. 이렇게 죽어서 몸도 없고 어떤 나이가 많고 적은 것도 없고 예쁘고 아름다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어떤 그런 상태였어요. 제 꿈속에서 어떤 막 뭘 갖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런 것도 없는 어떤 그런 상태였습니다. 죽고 나서 직후에 이제 제가 제 삶이 기록되어 있는 어떤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갔는데 시간의 방이라고. 거기 어떤 천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천사가 저의 삶을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삶을 제가 꿈속에서 이런 대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보여달라고. 근데 이제 그가 여러 기록들 있잖아요. 뭐 먹고 마시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롭게 살아간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영혼의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이 너무 굉장히 짧게 탁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필름이 탁 끝나고 제 꿈속에 너무 아쉬워서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더 없냐고 막 이 기록이 더 없어? 더 없냐고요? 막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정말 영원히 남는구나. 이런 꿈이었거든요. 근데 헤어지려고 하니까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끝이죠. 이제 어떤 부모로서의 이렇게 계속 데리고 있고 막 먹여주고 어떤 이런 것처럼 이런 역할이 어떻게 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있지만 하나의 단락이 끝나는 기분인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끝에서는 이런 게 남는 거예요. 은혜 받고 어떻게 축복을 받았고 우리는 어떻게 왔고 너는 어떤 길을 가라. 어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남는 거예요. 보니까 그때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선택을 했고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하게 이렇게 남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마지막 자리에서 이제 헤어지는 거거든요. 난 이제 내가 가는 걸 너희는 올 수가 없어 지금은 이러면서 이제 헤어지시는데 그 마지막 자리에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연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별에 관한 게 아니고 연합인 거예요. 떨어지지만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지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 깊은 연합의 세계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합을 통해서 너희가 결실을 맺는 자리까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어떠냐면 예수님이 생전에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생활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에는 열매를 못 맺었어요. 이 제자들이. 그 가까이 있는데 정말 가까이 있잖아요. 말씀을 막 듣고 막 기적도 눈으로 보고 막 이러는데도 열매를 못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에 성령 안에서 어떻게 보면 더 가까워진 거예요. 더 가까워져서 더 연합하게 되고 더 깊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이죠. 이게 어린 시절인데 그 이후에 훨씬 더 가까워지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수직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워진 거죠. 세워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었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어떻게 보면 이 3년에서 한 3년 반 정도 되는 기간이죠. 이 기간은 연합되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히 연합이 딱 되고 나서는 막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근데 연합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3년의 기간이. 그래서 예수님 생전보다 더 깊이 연합된 거죠. 더 깊이 연합되었습니다. 주님 생전에는 막 제사장도 두렵고 바리새인들도 두렵고 막 이랬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막 너무 당당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이런 게 막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도 하시지만 멀리 계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이렇게 깊이 연합되고 또 연합돼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이런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가지는 하나잖아요. 그죠? 분리됨이 없어요. 그죠? 하나인데 하나가 돼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이런 깊은 믿음의 세계를 너희가 열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자리에서. 성령도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주님과 교통하고 성도들도 이렇게 깊은 교제와 교통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깊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성령 받기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막 이렇게 불편하고 막 싸우기, 다투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이랬지 않겠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신비하게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훨씬 이렇게 굉장히 가까워진 거죠. 그죠? 그렇게 거듭나고 변화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금방 어제까지만 해도 박해하던 사람인데, 그죠? 바울은 어제까지만 해도 박해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어제까지 박해하던 사람이 오늘 변화되고 이렇게 만나니까 가족인 거예요. 정말 멀고 이렇게 먼 거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하자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통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낯설고 힘든 게 없거든요. 그런데 변화되고 나니까, 바울이 되고 나니까 가족인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매를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신비하게, 그죠? 어제까지 적이었는데 그렇게 하나가 된 거죠. 물론 역할과 믿음의 분량 이런 건 다 다르지만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죠? 120명이 하나 되어 있고, 그렇게 이방인도 하나가 되고, 뭐 인종을 넘어서 다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 은혜 가운데서 이들이 주님의 가신 그 길과 동일한 길을 함께 가게 됐다는 거예요. 함께, 그죠? 우리는 참 저는 그랬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선배분들과 앞서서 오신 분들의 어떤 희생과 수고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이거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고, 뭐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공동체의 또 선배들, 저는 이분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정말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열매니까요. 그들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그 희생의 열매고 섬김의 열매고 수고의 열매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 희생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 열매를 맺은 것이고, 우리도 어떤 거죠? 우리도 열매 맺는 나무가 되고자 막 이렇게 치열한 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열매 맺는 나무가 되고자, 그죠? 뭐가 남았는가? 뭐가 남게 되는가? 열매가 남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무는 이렇게 포도나무 그렇잖아요.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나무는 이렇게 땔감으로 쓸 수도 없고 막 그런 나무예요. 그죠? 열매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로 하십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나무 자체는 굉장히 초라하지만 결실이 막 굉장히 많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바인뱅크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주님 포도나무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도 포도나무야. 이렇게. 왜냐면 가지는 나무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지도 나무예요. 나무의 일부잖아요. 그죠? 연합되어 있어서 하나의 나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의 나무입니다. 스스로 막 가지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죠. 부분이지만 나무의 일부분이잖아요. 그죠? 너희도 이런 포도나무가 되라. 너희도 이런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 하시는 거죠. 풍성한 결실을 그렇게 맺어라.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기쁨 속에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은혜를 나누면서 살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우리 이제까지 봤던 내용들이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뜻이죠. 아담은 생기를 받아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육체가 있지만 생기를 받아서 생령이 된 것인데, 타락은 뭐냐면 생기를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끊어져서, 그죠? 끊어져서 그 나무로부터 그 진액을 받지 못하는, 수액을 받지 못하는 거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온전한 나무가 되지 못하고 마치 들포도가 맺히는 것 같은 그런 나무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은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회복은 뭐냐면 그 나무에 접붙여지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이 회복인 거예요. 그러면, 그죠? 여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르게 말하면 뭐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연합인 거죠. 그죠? 그 성령을 받아서 주의 증인도 될 것이고, 성령을 받아서 능력의 사람도 될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라. 중심에 뭐가 있는 거죠? 중심에 욕심이 있고, 중심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런 세상도 이렇게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은혜가 중심이 되고 은혜가 왕노릇하고, 그러면 어떤 세상이 오겠어요? 그죠? 엄청난 세상이 오지 않겠어요? 우리는 꿈이 큰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을까? 정말로 은혜가 중심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입으로만이 아니라, 그죠? 껍데기만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가 왕노릇하기를, 은혜가 중심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역사를 낙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태우지 않으면 그 백마이건 뭐 아무리 치장을 한 낙이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무리 교회가 막 대리석을 발라놔도 정말로 주님을 모셨는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중심도 정말로 주님을 모셨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일까? 교회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주님을 머리 삼고, 여러 가지 비유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은혜의 세계를 맛보는 곳이 교회야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비한 열매가 열려, 어떤 열매가 열리는, 용서도 하고요, 이해도 하고요, 원수도 사랑하고, 어제까지 원수였는데 뭐라고요?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형제 사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형제라고 하겠어요? 내 형제를 죽인 사람인데, 그죠? 근데 이제는 형제인 거예요. 이제 형제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물건도 막 서로 통용했대요. 초대교회는. 네 것 내 것도 없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서로 가족이 된 거죠. 다 가족이 돼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한 단락을 끊고 가는 거잖아요. 보내는 건데,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너에게 물려줄 게 없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밖에 없어. 아빠가 물려줄 거는. 야, 니네가 복의 근원이 되면 되는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빠는 우리의 교회, 이 부흥교회 누가 이어서 가겠냐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무조건 이어가야 되는 거지. 오늘날의 교회가 혈통으로 이어간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거야. 누가 성령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저는 눈에 불을 켜고 뭘 봐야 되는 거죠? 누가 성령을 받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의 자식이 성령을 받으면 그에게 줘야 되잖아요. 축복을 그에게 다 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바울이 그렇게 사랑해요. 영적으로 아들이니까. 너무나 귀하게 여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 아들만 내 아들이 아니죠.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야, 우리는 로얄 패밀리 같은 거 없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목동도 왕이 되게 하신 거야. 한나의 기도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어부와 세리를 주께서 높이 드신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인데, 가진 것도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높이 들어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같이.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을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밀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사무엘같이 기름 부을 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주님께 기름을 부을 수 있을까? 그가 기름을 부을 수 있을 자일까?
그가 정말로 주님께 기름을 붓고 주의 것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을까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리더를 세우고 왕 같은 제사장들을 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태울 자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렇게. 나귀가 남의 건데 이렇게 막 풀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 태우고 가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풀어오는 거예요. 풀어와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섬길 자를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나이가 될 것이고 우리의 기력도 세야겠지만 지금은 아직 젊지만 그죠? 그렇지만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다면 창대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뭐냐? 그거는요, 생명을 다해서 하신 게 뭐냐? 그건 제자를 세운 거였습니다. 제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게 한 거예요. 유다는 아니었지만, 그죠? 어쨌든 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한 겁니다. 근본은 다 연약하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어부와 세리와 연약함도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의인이 없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같이. 그러니까 오직 은혜라는 것은 일체의 막 어떤 지혜와 의로움과 이 모든 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구원이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접붙여져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생명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안 되는 거예요. 접붙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를 맺고 용서의 열매를 맺고 은혜의 열매를 맺고 섬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면요, 섬기면서도 교만해져요. 내어놓는다고 하고 준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요. 얼마든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하세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이건 근본을 달리해야 돼, 이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죠. 꽤나 성공한 사람이고 한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 시대 존경받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야 됐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바람이 임의로 훅 부는 것처럼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바람을 따라 이렇게 가듯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거야. 이렇게 수직으로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로 가 이러면 이렇게 가고. 사도행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야, 아시아는 가지 마. 유럽 먼저 가야 돼. 그래서 유럽이 지금 이렇게 복음화가 된 거예요. 로마 사회가 이렇게 변화가 된 거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아시아는 좀 이따 왔네요. 그죠? 좀 이따. 나중에 내가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한국이 크게 쓰임받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지. 그렇게 연합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포도나무가 가지와 연합된 거죠. 거듭나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연합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근데 어떻게 거듭나죠? 어떻게 연합되죠? 먼저 뭐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일체의 모든 것을 먼저는 부정하고 비우는 데 있습니다. 다 박살이 나고 다 깨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아는 거예요? 복음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그 어떤 것도 어떤 의로움도 어떤 선함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한다. 오직 은혜다. 오직 주의 은혜다. 사도가 대단하게 훈련을 해서 대단하게 노력을 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좀 훈련했던 사람도 있지만 어부 막 세리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사도는 하는 말이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못 박혔다. 그리고 자기가 없는 일체에 다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가. 성경에 사도의 가족도 안 나와요. 베드로의 아버지, 바울의 아버지, 어머니 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머니가 가끔 한 번 나오는 거 이제 누구죠? 디모데의 어머니가 나오죠. 아버지는 또 안 나와요. 왜? 아버지는 믿음이 없거든요. 어머니가 믿음이 있어요. 그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외조모의 믿음을 따라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디모데 이렇게 온 거니까 그들의 이름은 있는데 없어요. 그리고는 없어요. 철저하게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철저하게
베드로 아들 이름 정도는 써 있을 수도 있는데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그런 줄 한번 언급될 수 있는 언급도 같은 데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 아들이 누군지, 베드로 아버지가 누군지도 없어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만 써 있어요. 성령 받은 베드로만. 두렵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래도 아버지 이름이 있잖아요. 데라라고 우리가 알죠. 구약은 그렇게 이름이라도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은 막 더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하세요. 헐어라. 내가 일으킬 것이다. 사흘 만에. 주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헐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헐 것이 있습니까? 헐어야 되는 것입니다. 헐지 않고는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헐지 않고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성전은 뭐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성령이 마치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에는 성령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요. 내가 성령을 보여줄 거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야. 이런 말씀 계속 하셨거든요.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너희가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이 정말로 변화되고 정말로 제자들이 성전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죠? 성전이 되었습니다.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다 어떤 과정이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도망을 치기도 하고 이게 다 뭐냐면 죽고 다시 사는 과정입니다. 자기의 어떤 용기와 자기의 어떤 막 믿음의 고백과 이런 게 다 정말 이렇게 창피해지고 다 깨어지고 너무나 이렇게 죽고 다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먼저는 뭐냐면 정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 요한복음 15장도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깨끗게 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접붙일 수 있을까요? 먼저는 철저히 부정해야 된다고 부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깨어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거는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접붙여야 되는데 막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물질이 있으면 접붙여지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본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과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접붙여야 되는 걸 말이에요. 이 땅에 지상 성전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전의 주인이 온 거란 말이에요. 접붙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접붙여지지 않고 따로인 거죠. 왜요? 장사치의 소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안 보여요. 접붙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공간복음은 더 이렇게 세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써놨어요. 강도 소굴이다 이건. 성전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욕심이고 그래서 이게 장사판이 되어 있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돈에 찌들어 있고 욕심에 점철되어 있고 다 심판이 된 거죠. 예수님 말씀처럼 이 성전이 다 박살이 나서 다 허물어 버려서 지금은 모스크가 돼 있잖아요. 그죠? 모스크로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죠? 정말로 성전이 성전인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정말로 성전인가? 이게요. 두려운 것입니다. 성전은 생명을 낳고 믿음을 낳고 축복을 남겨주고 생명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껍데기는 성전이지만 아니에요. 성전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다 허물어져 없어져 버린 거죠. 그죠? 우리 인생의 끝에서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어떻게 보면 마무리의 자리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락이 있는 거 이렇게 이 자리에서 끝이 난 겁니다. 죽고 다시 살았으니까요. 죽은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그죠? 끝이 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까? 단락이 되었습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진 자들입니까?
늘 어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난 날마다 죽지. 죽고 다시 살고 죽고 다시 살고 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서의 이 메시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깊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깊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심판이 되는 것이구나. 이거를. 그냥 우리도 얼마든지 또 이렇게 유혹이 들어올 수 있고, 그죠? 얼마든지 다시 막 이렇게 유다처럼 막 샘을 향해서 막 이렇게 샘이 되는 거 이렇게 다 돈으로도 환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얼마나 될 수 있으니까요. 이들도 처음에 의도는 좋았습니다. 환전을 해주고 로마 돈을 성전에 드릴 수 없었으니까 환전을 해준 거예요. 처음에 환전부터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아니죠. 양과 비둘기 다 팔기 시작한 거예요. 란 말이에요, 그죠?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환전 멀리 하러 가고 이런 거 귀찮으니까 좀 복잡하고 번거로우니까 성전에 요 앞에서 바꿔서 이렇게 헌금하라고 마치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런데 그들이 삐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변질되게 되었다. 그래서 장사치의 소굴까지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도 연합이 안 돼요. 접붙임이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안 통해요. 안 통하단 말이에요. 성전은 성전이고 예수는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 성전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없죠. 계속 뭐 제사 드리고 하지만 제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냥 장사판이죠, 그냥. 사실은 성전이라 할 수 없구나. 이게 참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 중심에는 돈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이거는 헐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다 헐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새롭게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은 헐고 새롭게 짓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소금 좀 뿌리고 후추 좀 뿌리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요. 조금 교양을 조금 더 해주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요. 완전히 헐고 새롭게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이거를.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뭐 이런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면 아마 자막으로 볼 수 있나요?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은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전원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져요.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어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14절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소경과 전원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왔다. 소경과 전원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왔다. 재밌는 표현이죠. 성전에서 예수께로. 예수님이 성전인데, 그죠? 유대 성전에서 예수님께로. 성전에서 성전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짜 성전에서 진짜 성전으로 이렇게 들려요. 이 성전에서 이 성전으로 오자 나섰다. 이렇게 나섰다. 둘 다 성전이었는데. 돈이 중심이 되고 강도의 구렬이 되면 치유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정화했어야 됐구나.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깨끗게 하신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포도나무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120명이 온전한 성전이 된 거거든요. 성령을 받아서. 그죠? 온전한 성전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연합된 온전한 성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죠. 막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요? 그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선행되는 것은 헐라는 거예요. 선행되는 것이 다 헐어라. 깨끗해져야 할지니라. 다 내려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도 열매가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이게 이방이죠. 세상이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란 말이에요. 그 중심이, 그죠?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잠깐 볼까요? (32장 32절) 32장 32절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나안 7족 속이 마치 이러하니라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마치 이러하니라. 다른 번역은 쓸개 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쓸개 포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너무 써가지고 먹을 수 없는 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 막 찬양을 해요. 막 찬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난 게 뭐냐면 마라에 쓴 물이었습니다.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 쓴 물을 만나자 어떻게 되죠? 입에서 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여 가로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쏟아냈단 말이에요. 쓴 물을 만나서 쓴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마주하자 어떻게 된 거죠? 갑자기 칼이 나옵니다. 칼이 나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랬다가도 막 정말 비겁하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막 이런 게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그의 말이 막 호언장담하고 제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막 이런 말이라는 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 쓴 물을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꾼 게 뭐냐면 어떤 나무를 던져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은 이제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다. 이 참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거기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마치 이렇게 모세의 노뱀을 바라보같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보혈의 십자가를.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네가. 그게 참 똑똑한 사람이고 뭐 성공한 사람이고 그죠? 그런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사실은. 근데 거듭나야 하리라.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건 아이덴티파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했던 게 뭐냐면 양을 잡아서 죽이는 거를 쳐다보는 가지고 가서 주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죽이고 피를 뽑고 이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바라본 건데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무가 들어가자 쓴 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그죠? 상황을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자들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된 거죠? 생명샘을 이렇게 쏟아내는 것 같은 사도들이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렇습니다. 마치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듯이 사닥다리가 세워진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연합이 된 거죠.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죠? 사닥다리가 세워지면 사닥다리 누워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세워지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꾼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주님을 참으로 우리 왕으로 모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중심에 두고 우리가 참된 성전이 되고 참된 포도나무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또 많은 이들을 살리고 결실을 맺을 수 있기 원합니다. 순환주간이기 때문에 순환주간이 뭐죠? 막 채찍질을 맞으시고 막 이걸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죠. 우리의 죄를 인함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 죄를 깊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됐거든요. 이 순환주간이 또 우리에게 특별한 주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우리가 헐고
우리는 말하고 날마다 죽는다고요. 그죠? 또 헐고 또 빚어지는 거예요. 또 헐고 또 빚어지고 또 헐고 또 빚어지는. 특별히 이 수능 주간이 헐고 빚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저희들 주께서 택하시고 생명을 다해서 세우신 주의 제자들, 주의 사도들, 그들의 희생과 또 수고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또한 입게 되고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열매 맺는 나무가 되고 어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으로 이 주간, 한 주간이 참으로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귀한 주간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고 또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 수 있는, 새롭게 빚어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체의 모든 것 참으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이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 깨끗함을 얻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래야 하여서 주님과 연합되어 다시 살고 당신의 그 영광을, 그 은혜를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결실을 맺어 주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 내를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기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